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실진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음에 참으로 공고합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이 어떻게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그 어둠의 종속을 파쇄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말씀을 해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여, 이 공간을 보혈로 덮으시고 말씀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분노의 4가지 종류와 분노를 통해서 사람이 망가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2차례에 걸쳐서 분노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지게 하고 또 분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장애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과 이번 주 설교 말씀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분별입니다. 나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이 분노,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내 안에 감정들이 표출되어 올라올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안의 감정을 잘 분석하고 점검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의 감정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는 내 안의 마음들이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혼의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 그래, 분별되었다면 또 그 감정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삶을 하나하나 바꿔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삶의 이 모순된 부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요, 지난주에 덧입혀서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 때문에요?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결국 악한 영이 내 안에 장악되고 있다면 어떻게 떠나가는지에 대해서, 처방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지난주 말씀 분노의 4가지 종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표출하는 분노와 다스리는 분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 일반적인 분노, 악한 분노.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가 있는데 분노의 종류가 4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분노가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고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의 나타나는 분노가 있고요, 또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악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분노는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선과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 정당한 분노 가운데서도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지난주 설교 말씀의 엑기스는 종류만 기억해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심령으로 담았다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분노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건만 하나님을 보여달라며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그 자녀의 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능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준다고 생각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한 분노는요, 명분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쏟아붓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잔이 부어지는 조건은요,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정당한 분노를 낼 때에도 명분이 있을진데, 죄, 우상숭배, 하나님을 능욕하고 대적하고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 악 앞에서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분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한 분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사람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사람을 향하여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향한 분노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교란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사탄이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원하고자 하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법제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멕시코 땅이 한국 땅하고 멀리 있기 때문에 저는 외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명분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법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옥죄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이 공정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맞다 하며 돌아서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종들과 교회들을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온 심판은요, 종들을 향한 심판, 교회를 향한 심판, 믿는 자들 향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왜 맞다 했느냐? 하나님이 맞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아니라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당한 분노를 쏟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분노 가운데 두 번째는요, 사람이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물이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이 마지막 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곰곰이 살펴보면요, 자연 만물이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창조된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또 동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또 해와 달, 별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투영됨에 그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회파하고 파괴하여서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만물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물의 훼손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만물이 이제 사람을 향한 정당한 분노, 마지막 때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고 이런 다양한 자연재해와 기후, 처처의 기근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만물을 향하여 회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네 가지 종류 가운데 정당한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한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분에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채워졌을 때 이 정당한 분노를 사람을 향하여 또 만물을 향하여 쏟아부으면서 마지막 때 심판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이요, 바로 하나님의 정당한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 가운데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을진데요, 하나님이 사탄을 향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탄을 향한 분노는요,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이 피조물의 일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서 지옥에 떨어져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방하는 대상으로 지금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그 시간조차도 마지막 때 심판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람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참이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탄이 이렇게 밀가부로 너희를 공격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마치 욥에게 사탄이 밀가부를 공격하는 걸 허락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유혹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게 한 대상으로 사탄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때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분노가 누구를 향해서 쏟아집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향한 거룩한 분노는 요한계시록 심판에서 마지막 종집을 찍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탄의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한 분노 가운데 두 번째는요, 사람이 사탄을 향한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방언으로 기도할진데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사탄을 향하여 대적하며 파쇄하며 결박을 풀어내고 묶임을 풀어내는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요, 사람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을 향하여 기도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떠나갈 수 없음이라. 너희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어둠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라. 이는 표출하는 분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분노의 네 가지 종류 가운데 정당한 분노와 거룩한 분노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표출해야 하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 일반적인 분노와
또 악한 분노가 있을진데 이는 다스려야 하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내 혼의 감정에서의 나와 맞지 않는 상황, 대상, 환경, 조건 때문에 내 안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기대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다르게 함으로 그 안에서 용납이 되지 못하면 내 혼의 감정에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또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혼의 감정이 분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주셨어요. 인간의 혼의 구조 가운데 지성, 감정, 의지가 있을진데 그 구조 가운데 혼의 감정 안에 있을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환경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슬픔이 있을 때는 슬퍼하고 또 분노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탄식하시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반적인 혼의 감정에서의 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 안의 감정,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욕망, 이런 것과 상충됨으로 나타나는 내 혼의 감정이 계속적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표출되기 시작한다면 문제는 네 번째, 사탄이 틈타는 악한 분노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탄이 우리를 장악함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정당한 분노와 거룩한 분노는 표출해야 되는 분노이고, 또한 일반적인 혼의 감정에서의 분노와 더 나아가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악한 분노는 다스려야 하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요도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분노의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서운함의 마음, 또 나와 생각이 다름으로 부딪히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분노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혼의 감정에서의 분노와 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악한 분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문제는 분노의 네 가지 종류 가운데서 일반적인 혼의 감정에서의 분노와 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악한 분노가 있을진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고 또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우리가 바꿔나가며 다스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살짝 살펴본 대로 요나 4장 1절 9절에 요나가 혼의 감정 안에서의 분노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상황이 말씀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요나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 4장에는 계속 요나가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성내는 장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내려침으로 하나님께서 요나 머리에 박넝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명분과 뜻이 있어 그 박넝쿨을 제거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 요나서 4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듯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박넝쿨을 제거한 아버지의 뜻에 있어서 네가 이렇듯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물었을 때 요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반항하며 성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가 이렇게 성낼 때 크게 분노하여 요나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의 감정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요나처럼 이 박넝쿨 그늘 밑에서 안식하고 있을진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얼마나 이 뜨거운 떼약볕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것이 요나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가뭄 때, 그렇죠?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런 환경이 도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세벨의 여왕에게 또 곤욕을 치름으로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향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떠한 감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엘리야의 고난, 또 요나의 고난,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상황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지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고난, 시험, 어려움,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성내며, 하나님, 이 상황이 왜 허락되었습니까? 나는 너무나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내는 것도, 죽기까지 내가 성내도 나는 합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내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요나가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에게 행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악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의 감정 안에서의 우리가 불편하고 요나처럼 어려움, 시험, 문제, 다양하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성내며 하나님께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야 사람에게 상황을 표출해 버리기 시작한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마귀가 틈타는 악한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네가 사람에게 토설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했으므로 내가 그것을 들었다 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혼의 감정 안에서의 분노가 일어날 때 이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의 분노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네가 표출을 하되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분이 날 수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이 안에서 감정이 부글부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다스리지 못하고 표출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것이 욕설과 분노와 또 폭언과 폭력과 이런 걸로 이어져서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리하여 그것이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된다면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므로 마귀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장악할 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경계선상에서 일반적인 내 혼의 감정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다스리지도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의 분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용납되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례가 많겠습니까? 다양한 사례 속에서 우리는 늘 혼의 감정 안에서 분노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노할 수 있다, 분이 날 수 있다. 크리스찬이라고 분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모든 분노를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 문제는요,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고 마귀가 이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분노의 영에 종속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혼의 감정을 낼 때, 그리고 다스리고자 할 때는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원수가 공격하지 않아요. 틈이 없어요. 우리가 분노를 내어도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러면 오히려 보호막이 쳐진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토설하고 그 성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강화됨으로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를 달려들려고 할 때 방어무기, 보호막이 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즉 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할 때부터는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분노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나는 품고 싶지 않지만, 내 혼의 감정에서 그거를 절제하고 싶지만 마귀에게 그 감정 통해서 문을 열어주게 되면 마귀가 계속 그 분노의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이제 그만 잊어야지, 내 혼의 감정에서는요 절제해야지, 이제 그만 화를 내야지, 계속적으로 그것을 인내하고자 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을 계속적으로 품게 하고 분노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주입하는 어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밤새도록 그 분노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왜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내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거지? 계속적으로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그 생각에 빠지게 함으로 분을 계속적으로 품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는 그 안에서 분노가 장악해버려서 어둠이 종속해 나갈 때 악한 영이, 분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도구로 분노의 영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분별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분노를 낼 때 그 분노를 통해서 내 심장에 마치 화살이 꽂혀진 것처럼 아플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하고 다툼을 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 분노로 다툼이 일어난다면요, 영향력이 마음이 상할 뿐이지 그 후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일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마귀에게 틈을 열어줌으로 분노의 영으로 장악된 사람이 쏟아내는 독설, 쏟아내는 폭언, 쏟아냈던 분노의 말들이요, 그 악한 영이 입을 잡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상대방은요 그 독에 맞아서 영적으로 시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쇠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노의 영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혼의 감정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오, 그 사람을 완전 장악하고 종 노릇하게 하는 분노의 영이 그 사람의 입을 잡고 말하게 함에 따라 분노의 말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쏟아 부어낸 그 독, 쏟아낸 폭언의 분노의 말을 우리가 막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영적인 쇠약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함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분노의 다툼 속에서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결국 또 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상대방조차도 분노의 화살에 맞아서 영적인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분노의 영이 말하는 그 독화살에 맞아서 어쩌면 영적인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자리에 너희가 물러서라, 피하라, 상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틈이 열어져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일곱 길로 떠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악한 이 분노, 또한 일반적인 혼의 감정의 분노, 이 분노의 네 가지 종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10가지 처방전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디로부터 기인된 분노인지 분별하라. 분노의 종류에 따라 처방전이 다름을 인식하라.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면 더욱 표출하라.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의 분노라면 다스리라. 마귀가 틈탄 악한 분노라면 회개하라. 악한 분노라면 대적하고 묶임을 파쇄하라. 악한 분노라면 마귀에게 틈을 다시 주지 않겠다고 결단하라. 분노를 주는 대상과 화해하라. 분노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토설하며 분노를 쏟아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분노의 네 가지 종류, 모든 대상에게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0가지 대처 방법과 처방전 가운데서 우리가 10가지 다 우리가 순종하고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노, 나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이 감정, 이것이 어디로부터 기인됐고 그 분노의 종류 가운데 어디인지를 분별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 처방전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어디로부터 기인된 분노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종류가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당한 분노, 그리고 거룩한 분노,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 나타나는 분노, 그리고 마지막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악한 분노. 오늘 여러분 아침에 혹시 분노의 감정, 내 안의 감정에서 분노의 마음이 확 올라왔다면 그것이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거룩한 분노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도요, 어떤 대상,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어요. 내 아들일 수 있어요. 내 아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드러남으로 내 아들이 마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 소년의 모습으로 막 발작을 하기 시작할 때 분노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분노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향하여 엄청난 분노가 쏟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그 분노를 가지고 아들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는 분별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기인된 아들이 분노인지. 그리하여 그 아들의 증세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의 이 증세는요,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막 발을 떨면서 마치 지금에 보면 의학적으로 간질 질환처럼 막 부르르 떨면서 뒤로 자빠지고, 어떻게 보면 분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물에도 죽는다고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정확히 분별했어요. 내 아들의 증상은 마귀로부터 기인된 거구나. 그래야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귀신이 들리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파르르 떨면서 기절을 합니다. 또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서 내 아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 아들이 분노가 난다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그 소녀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된 분노인지를 분별했기 때문에. 누가요? 아버지가 분별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푹 떠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그렇습니까? 내 가족이 아니라면 안 보면 돼요.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 들린 것처럼 분노를 그렇게 팔아내고 있는 사람,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으면 안 만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분노의 영에 사로잡혔다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그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분노의 발작이 일어날 때 불에도 들어가고 그런 아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가족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의 영에 만약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귀신 들림의 현상에 영적인 특성들이 드러난다면, 아, 이것이 악한 마귀로부터 기인된 분노구나. 그럼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대적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 내가 마귀에게 틈을 열어줘서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됐다면, 분별했다면 벌써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가 틈타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처방전을 가지고 가장 먼저 어디로부터 기인된 분노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이 되셨습니까? 두 번째, 분노의 종류에 따라 처방전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처방전에 들어갈 때는요, 기억하실 것은, 분노의 종류에도 네 가지가 있구나. 정당한 분노가 있고, 거룩한 분노가 있고, 혼의 일반적인 감정 안에서의 분노가 있고, 마귀 같은 네 가지 분노가 있구나.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종류에 따라서 처방전이 다르구나.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그 아버지, 자녀의 아버지는요,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단계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요,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면 더욱 표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나에게 임했다면 내가 분노하고 있도다. 너는 가서 기도하라. 너는 가서 표출하라. 그럴 때 누구에게 표출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마귀를 향하여 거룩한 분노를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는 표출하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가 임했다면 하나님의 분노로 쏟아내고 표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정당한 분노, 거룩한 분노라면 더욱 표출하십시오. 네 번째,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의 분노라면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사람에게, 상황, 환경,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화내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원래 그래. 우리 남편은 원래 그래. 우리 부인은 원래 나에게 저렇게 짜증내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혼의 감정 안에서의 분노가 다스리지 못할 때는 이제 마귀가 틈을 탐으로 악한 분노, 마귀에 종속되어 버린 분노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혼의 감정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의 폭풍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하루에도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생각을 감싸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그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를 지치게 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나와 맞지 않은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는요, 그것이요, 분노의 영이 있다면 다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 5분 안에 식사가 나오지 않으면 막 그냥 팍 박자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분노의 영의 역사.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때, 내 감정대로 맞지 않을 때 바로 욕설이 나오고 분노가 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혼의 감정 안에서 분노일진데 잠시 기다리고 한 3초 동안 말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입을 다물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막 표출하기 시작한다면 5번, 6번, 10번, 100번이 되면 그 사람의 기질화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화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화내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분노의 영이 장악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5번째 처방 좀 봅시다. 그렇게 된다면 다스리지 못할 때 5번째, 이제 마귀가 틈타는 분노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귀가 틈탈 악한 분노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어떠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후회는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돌이키지 않아요. 다시 후회했으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젯밤에 음란물을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회개는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게임을, 그렇죠? 음란물을, 또 그렇게 말하는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후회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근데 돌아섰는데 또다시 그 행동으로, 또다시 그런 모습,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야 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곳에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요. 완전히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하여 그 죄 흔적이 없어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악한 분노, 마귀가 틈탐으로 내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느낄지라도 후회하고 다시 화를 내고 다시 화를 내고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 안에 마귀가 틈탄 악한 분노를 통해서 지금 내가 역사되고 있구나 생각한다면 회개하십시오.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분노라는 죄에서 돌이키고 분노하지 않도록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귀가 떠나는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후회하고 다시 반복적인 그 죄로 들어가면 더 악한 7마리의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축사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요, 이제는 쉽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후회만 했을 때는 또다시 그 죄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줬을지라도 더 악한 7마리 귀신을 데리고 그 집이 비었음 알고 들어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을진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들어오는 조건은 뭐냐?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귀신이 있으므로 떠나갔을 때는 이것이 죄구나, 이래서 내 안에 귀신이 들어있었구나, 그 현장 속에서는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아닌 후회만 하고 있다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그 죄로 회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악한 7마리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왜?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후회하는 사람들, 그래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종로로 타기 쉽고, 그의 후회하는 사람의 결말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정죄감에 시달려 사망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진정으로 후회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죄에서 완전 돌이킨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고 자살로 그 종지부를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않는 유일한 방법,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틈탄 악한 분노라면 회개하라, 돌이키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분노의 영을 통해서 분노를 쏟아내므로 너희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을 전이시켰냐? 너만 죽는 것이 아니오. 너의 분노로 말미암아 그 심장에 분노의 영의 화살을 맞고 죽어가는 다른 무수한 분노의 영의 바이러스를 퍼뜨린 그 죄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킨다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후회한다면 더 악한 어둠이 여러분을 장악해서 여러분이 분노의 바이러스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회개합니다. 이 혼의 감정에서의 분노와 마귀가 틈탄 악한 분노의 차이는요, 내가 혼의 감정으로 이제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 내가 입을 닫아야지,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그 순간 딱 멈춘다면 일반적인 혼의 감정에서의 분노인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안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원의로 돼. 나 이제 그만 화내야지. 내가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폭언을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폭력을 행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 내가 그만해야지 하는데도 계속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분노를 계속 쏟아내고 있다면 분노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아 떠나가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분노의 영이 있다면 꿈틀댈 수 있어요. 기침이 날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있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악한 분노라면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6번째 악한 분노라면 대적하고 묶임을 파쇄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해도 떠나가지 않는 이유는요, 네 안에 죄 있잖아. 네 안에 여전히 죄의 묶임이 있잖아. 원수 마귀는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인 되어서 통치하고 계시는지, 악한 영의 종속이 있는지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묶임을 파쇄하고 결박을 풀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조건은요, 우리 안에 죄가 없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죄에서 돌이킬 때, 우리 안에 죄가 없을 때, 아멘, 대적하고 파쇄할 때 묶임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은요, 이 대적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신 회개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딸을 살려주시오.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저렇게 분노의 영에 휩싸여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누군가를 구해주세요. 대신 회개합니다. 중보합니다. 이런 분별됐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사람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7번째, 악한 분노라면 마귀에게 틈을 다시 주지 않겠다고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대적하고 묶임을 파쇄할 때 어둠은 떠나가요. 그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여러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분노의 영은 잠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요, 다시 죄를 지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는 이제
틈을 두지 않을 거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되도록이면 8번째, 분노를 주는 대상, 환경, 상황을 용납하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화해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풀어놓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납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묶임을 풀어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 또 분노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날 때마다 하나님께 요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시편을 쓴 다윗처럼 토설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10번째, 토설하며 분노를 쏟아내길 바랍니다. 아멘. 분노의 영이 7길로 떠나가는 10가지 처방전, 이 가운데 첫 번째, 분별, 그리고 분노의 종류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다르다. 처방전이 다르다 인식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악한 마귀를 통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다면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4-5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던 분노형이 떠나갔다면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길로 떠나가서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종속하고 통치해 나간다면요, 결국 그 삶의 마지막은 지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혼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표출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원수 마귀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종로로 가게 될 때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는, 악한 영의 장악과 통치가 입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안에 분노의 영뿐만 아니라 악한 영의 장악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함으로 결국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게 될 때 우리는 불못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떠한 어둠이든지 그것이 분노의 영이든 그것이 미움이든 영적인 종속이 있다면 이제 이 10가지 처방전 동일합니다. 미움이든 여러분의 감정 다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원망이든 불의의 마음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분의 혼의 감정이 있을 때 이 10가지 처방전 안에서 분별받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 안의 생각과 감정,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사탄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가 쏟아졌으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법이 어떻게 제정되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감정들, 나를 무시했던 말들, 그런 감정 속에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분별하겠습니다. 인식하겠습니다. 또한 회개할 것은 회개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토설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 안의 감정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으로만 쌓여질 수 있도록, 그래 어떠한 순간에도 원수마귀가 내 안을 장악하여 내가 사탄의 종로로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